고대 그 칼타고라고 하는 유명한 그 곳에 한니발 장군이라고 하는 그런 한니발 장군이 있었어요. 역사적 인물이고 실존 인물입니다. 근데 이 칼타고의 한니발 장군은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단 한 번도 패전한 적이 없어요. 전투마다 승리를 이끄는 어마어마한 맹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전쟁 중에 그 눈을 하나 잃었어요. 그래서 한 눈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제 그가 이제 전투를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와서 제국에 들어와서 나라에 좀 쉼을 갖고 있을 적에 자기의 초상화를 남기고 싶어서 한 화가를 불렀어요. 그리고 화가에게 내 초상화를 좀 그려달라 그렇게 얘기했죠. 화가는 열심으로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있는 그대로 실물을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그렸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가지고 한니발 장군에게 갔죠. 한니발 장군이 그걸 딱 보더니 버럭 화를 낸 거죠. 내가 이렇게 추남이냐? 내가 이렇게 험악하게 생겼냐? 그러면서 내가 애꾸는이란 말이냐? 그러면서 그림 그려온 그 화가를 그 자리에서 목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다른 화가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화가를 불러서 다시 초상화를 그리게 했어요. 이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눈 한쪽이 없다는 걸 그렸더니 죽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머리를 좀 썼어요. 멋진 눈을 만들어서 두 눈이 멀쩡하게 아주 멋진 그런 그림을 초상화로 그렸어요. 그리고 딱 가지고 왔어요. 한니발 장군이 그 그림을 보더니 이번에도 화를 펄럭 내는 거예요. 이 위선자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 또 죽였어요. 세 번째 화가가 왔어요. 근데 세 번째는 화가는 살았어요. 그림도 그렸고 살았어요. 세 번째 화가가 살아난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한쪽 눈이 멀었고 한쪽은 멀쩡하잖아요. 창가에 저 먼 곳을 멋지게 바라보는 그런 한니발 장군의 모습을 그려놓고 사이드에서 먼 눈은 보이지 않게 한 눈으로 한 눈만 보이게 측면 초상화를 아주 멋지게 그린 거죠. 아주 만족한 거예요. 흡족했던 거죠. 사실이고 자기의 약점은 들추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뷰포인트,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이런 측면을 매우 많이 자주 말씀하셨어요.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하느냐, 어떻게 세상을 볼 것인가, 또는 어느 측면에서 볼 것인가, 어떤 일을 당면해요, 어떤 상황에 처해요, 그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측면에서 이해할 것인가. 이해하는 것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고 그렇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하다. 행복은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소유했느냐, 여기에서부터 행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만족감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당한 상황, 내가 지금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게 주어진 이 상황 그대로를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되기도 하고 불행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성공과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의 방향에 따라서, 생각의 향방에 따라서 그것은 성공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실패한 것으로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되는 것도 생각에 따라서는 도리어 그 실패가 과정이 될 수 있고, 그 실패가 약이 될 수 있고, 그 실패가 아니라 도리어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도리어 실패한 것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은 생각이다. 사람의 생각. 어떻게 하며, 무엇을 얼마나 생각하며, 이렇게 무엇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며, 이 생각의 포인트, 이 생각의 핵심,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과연 그 사람의 생각이 깨어있느냐, 생각이 열려있느냐, 생각의 한계는 무엇이고 그 생각할 수 있는 의식이
어느 정도까지 깨어나 있느냐,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점, 생각, 이것이 머무는 곳에서 행복과 불행이 갈라지고,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고 어떤 관점에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불행이 되고 그것이 행복이 되고, 생각 자체가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이더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성공과 실패 또한 이 생각에서 시작되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그 삶의 행동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생각에서 거의 행동이 나와요. 어떤 걸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쪽 방향으로 가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찾게 돼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요. 우리가 상황을 바꿔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바꿀 수 없죠. 그러나 뭔 바꿀 수 있어요? 생각은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내게 주어진 환경을 탁 뒤엎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생각은 뒤엎을 수 있어요. 생각을 바꾸면 환경도 바뀌어져요. 그러므로 같은 상황인데 언제나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끝까지 불행한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여건인데 얼마든지 행복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것을 행복으로 느낄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의식이 깨어있지가 않아요. 그것이 충분히 행복한 것인데 행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행복으로 볼 수 있는 생각이 없어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도리어 어떻게 봐요? 불행한 시간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고, 그래서 원망스러워지고, 그래서 가슴 아픈 것이 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심, 관점, 생각.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무엇을 생각하고 내 생각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마땅히 지녀야 할 생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생각, 그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놓치지 말고 가장 우선순위, first, 첫째로 생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justice, 의로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공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의로움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의로움입니다. justice, 의로움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죽음 앞에 서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죽음 앞에 딱 서 있어요. 마지막에 딱 서 있어요. 이제 마지막이다. 이 상황에서 보석, 금은 보화, 명예, 즐거운 것, 자랑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 생각이 나겠어요? 이게 중요한가요? 죽음 앞에서는 이게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죠. 내가 이 죽음, 이 마지막 이 순간에 누구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뭘 봅니까? 의로움을 봅니다. 옳으냐? 내가 얼마나 옳은 것을 갖고 있느냐? 의라는 말을, 이 justice라는 말을 세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self-justice, 자기 관점, 자기가 생각하는 의, 자기가 만들어내는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경험, 내 고집, 내 관점, 내 생각, 그리고 내 양심에 따라서 이것이 옳은 것 같아, 내게는 이게 옳아 라고 생각하는 의예요. 내 생각에서의 의,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힘든 벽, 뛰어넘기 힘든 벽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의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내 경험, 내 생각, 내 관점에서 나온 거예요. 다 뭡니까? 나의 불완전한 데서 굳어져 버린 어떤 것들이죠. 이 의는 그 사람에게는 대단히 절대적인 판단 기준을 갖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것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낸 의, 이것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소망이 없죠.
또 하나의 의가 있는데 relative justice. 그러니까 상대적인 의예요. 상대적인 의.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좀 더 얼만큼 의로운가. 누구누구보다는 더 의로운가.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인정받는 데서 오는 어떤 만족감. 요게 바로 상대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나에게 있지 않고 내가 의로워져서 의로움을 가지려고 하는 관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의로운 것이 무엇일까?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큰 함정에 빠지죠. 진실의 결여라고 하는. 진실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면 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게 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 이런 의식을 갖는 이런 의는 오히려 인생에서 깊은 불행을 가져와요. 또 하나의 의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루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의죠.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의. 사람이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은 이거죠. 이 세 가지를 다 원하죠. 내가 아주 자아감이 강해서 내가 의로운 것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의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이런 아주 도전적인 사람.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은 참 의롭다. 그 사람은 선하다. 그 사람은 참 탁월하다. 이렇게 평가받고 싶어하는 마음. 이거 사람 누구나 가져요. 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참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들이 참 많아요. 나는 참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많아요. 또 나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는 의로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나도 의롭고 내가 봐도 의롭고 하나님께서도 의롭다고 인정하는 일이에요. 이거 얼마나 자신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때때로 고독하고 외로워져요. 나도 옳고 하나님도 옳다고 여겨주는데 사람들은 그게 옳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해요. 이런 사람들은 때때로 고독하고 슬프고 힘들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삶의 가치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옳다고 여겨지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김받는 그 일을 행하여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길에 고독과 외로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평안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뜻을 품고 기도하러 간 겁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다 그랬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 이것은 위치가 달라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요. 위치도 달라요. 지위도 달라요. 바리새인은 존경받는다는 사람들의 무리에 있고 세리는 아주 비천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바리새인들은 어떤 이상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세리들은 자기의 부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기도하러 갔어요. 이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사람 다 뭐에 목말라 있어요? 의로움에 목말라 있어요. 의로움. 그래서 의로움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각기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자기의 질문을 던지고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죠.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을 먼저 봅시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다고 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같이 자기의 의로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의롭고 이렇게 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죠. 사람들 와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사람들이 여러 와서 기도하겠죠. 그런데 사람을 휘짓고 맨 앞자리로 가요. 가서 뻣뻣이 서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아주 사람들 들으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해요.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자기의 기도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리를 들으셔야만 한다고 하는 이런 아주 자기 교만에 차서 큰 소리로 미사리 여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리고 아주 길게 기도해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 자기가 어떻게 잘했다, 내가 이것을 했다 라는 의로움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죠. 그는 자기를 돌아봤고 자신의 의로움에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죠. 거절하셨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 염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성전 구석에 가서, 맨 끝에 가서 구석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기도할 자격이 없는 자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는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세리는 마치 감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와서 뭘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엎드려서 13절에 보면 이것만 구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 당신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 그거 하나만 얻으면 난 다 얻은 것과 같습니다. 뭐 이런 마음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것만 되풀이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여기서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서 그 차이점을 발견하면서 이 세리의 기도에서 우리가 두드러지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모습이 있죠. 그게 뭡니까? 세리는 자기의 의로움을 전적으로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저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그런 세리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인정받았다는 것, 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죠. 저는 저 세리와 같지도 않고 창기와 같지도 않고 나쁜 일을 행한 자와 같지 않고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주의 율례를 지키고 왔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자기의 의로움을 딱 드러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 제게는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거죠? 그러나 세리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리라는 사람도 성전에 올라왔고 바리새인도 올라왔어요. 적어도 세리라는 사람이 성전에 올라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다른 사람 다 손가락질 받으면서 사는 세리가 그래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왔다, 이 정도면 뭐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양심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의 삶이 어느 정도는 뭔가가 있었을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고 억울하게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불쌍한 자를 보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없을 수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적어도 세리도 하나님 앞에 적어도 드러낼 수 있는, 자기가 생각할 때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의 의로움은 세리에게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그것마저도 의롭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한 선행까지도
의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선행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 완전한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 남에게 베풀면서도 아까워하고 나누면서도 그것을 주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의 선행은 온전하지 않아요. 전부를 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처럼 자기 전부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의의 모양을 따른다 할지라도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정확히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딱 나왔을 때 세리는 그걸 알았어요. 자기에는 전혀 의로움이 없다고. 다른 사람들이 나더라 죄인이라고, 욕심장이라고, 부패했다고 손가락질하는데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는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이거 인정한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참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을 여러 나옵니다. 어떤 여인은 흐느껴 울기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흐느껴 울기만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소리만 쳐요. 어떤 환자는 와서 소리만 쳐요. 또 어떤 사람은 말없이 예수님의 처분만 기다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만 툭툭 흘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떼를 쓰며 매달리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소리를 지르며 주님의 주목만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세리는 가슴을 치며 성전에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오는 사람들 모두가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이들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근거가 무엇일까? 이들의 기도 속에서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있죠. 없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자랑이 없어요. 자기 의로움이 없어요. 나는 의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놓치지 말고 가져야 되는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긍휼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만 내가 의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뭡니까?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종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은 아주 노골적으로 기도하죠. 의롭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의롭다고 도리어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7절에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하면 사람이 어때 돼요? 초췌해지죠. 근데 오히려 금식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어라. 금식하는 것처럼 보이지 말아라. 즉 다른 사람이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정말 경건하구나,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만 보게 하라는 것이죠.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누구만 알게 해라? 하나님께만 알게 하라. 바로 이 세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의 정확한 모습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이 자기가 살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했어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신다는 것, 이 사실을 안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기초가 되는 신앙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뭐냐?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한 행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어야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은 뭡니까? 내 의는 없습니다. 내 의는 없습니다. 오늘도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내가 찬양을 드리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뭔가 당당하게 와서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것이 있고 보일 것이 있어서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기도하며 엎드릴 때도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한 것조차도 하나님께는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누구를 구제하고 베풀고 나눌 때에도 내가 가진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무 쓸모없는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값지게 나로 하여금 쓸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가 당신이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당신에게 온 것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자만도 교만도 아무것도 없어요. 긍휼한 마음이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매사에 하나님과 나를 생각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겨준다, 그런 뜻이에요. 불쌍히 여겨준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 내 신앙의 핵심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생각 가지고 이것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하나님과 나, 하나님 앞에서의 나,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나,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의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의 길은 저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되는 것입니다. 제게는 제 공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두십시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아주 기초요 시작점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산다면 겸손을 잃지 않을 것이고 겸손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또 그 자만한 마음으로 사람들로부터 자랑이 되기를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마치 내가 찬양을 잘 불러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예배하거나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큰 긍휼과 은혜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죄된 우리를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단 한 점도 죄악과 관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을 믿고 언제 어디서든지 이 긍휼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바리새인의 마음이 아니라 세리의 마음으로 항상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